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사기는 영웅들의 스토리를 전개한 게 아닙니다. 영웅들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007 시리즈 한 편 영화 보는 게 더 속 시원해요. 이게 지금 007 영화하고의 그 영웅 스토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플루타크 영웅전 뭐 이런 것들처럼 그냥 영웅 스토리 읽으면 돼요. 이 성경은 영웅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이 사사들이 넘어지고 깨질 때마다 다시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어제 말씀드렸던 순진하고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꽉꽉 채워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4일째쯤 되니까 여러분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괜찮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결과 순결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게 순진한 관점인가 성결의 관점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은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뭘까요? 벌써 입다는 자기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이미 장관이고 머리라는 지도자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밑에 쭉 내용을 보면은 입다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쯤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입다가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시기가 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입다의 마음속에는 그들 위에 마치 영웅으로 그리고 내 땅처럼 이것을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에 13절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여기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의 맨 밑에 요단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르논강이고 중간에 야복강이고요, 맨 위에가 야르목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도에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이것을 읽으시면 지도가 딱 들어올 텐데 제가 조금 이따 적은 설명 더 드릴게요.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그러니까 맨 하류에서 중앙까지 이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 화면을 잠깐 다시 보시면은 지금 암몬 자손의 논리가 뭐냐면 저 빨간색으로 된 표시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요, 중간에는 요단강 오른쪽으로 야복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요구가 뭐냐면 이 땅이 우리 땅인데 왜 니네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안 주느냐,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암몬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입다가 그 뒤에 중간의 말을 이제 이 역사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요구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신명기 2장에서 3장을 오늘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 야, 모압, 에돔, 암몬 족속은 그들의 땅은 건드리지 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진군하다가 바로 직진을 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우회를 합니다. 우회를 해서 여러분 아시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치고 북쪽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 이후에 이 암몬 족속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다가 그 땅이 먹혀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진군을 할 때 다시 그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다. 여호수아 12장 1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아르논 강 기억나시죠?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절,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여호수아가 이것을 싸운 겁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전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어디까지요? 야복강까지. 그 중앙을 다시 아모리 족속이 암몬 족속을 몰아내고 그 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다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입다가 그들에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여러분 딱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뭐 이렇게 동정의 눈빛으로 좀 쳐다봐 주시든지.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게 입다의 얘기예요. 역사를 꿰뚫고 있죠. 자, 26절로 내려가시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자, 니네들이 그 빼앗긴 땅이 300년 동안 빼앗겨 놓고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해놓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 와서 니네 땅이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입다의 항변이에요. 뭐 그럴싸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입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변론을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저는 여기서 빨간불이 좀 들어와요. 다시 한번요.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너희들이 살았던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으면 너희들이 쟁취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7나라의 7신을 다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의 이 신 개념이 뭐냐면은 한 민족을 다스리는 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여기 24절을 보니까 그 신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이 그모스 신인데 너희들 땅을 차지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 개념이 너무 좁아요. 그때 문화에 익숙한 입다를 봅니다. 하나님을 지역신 개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광활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정도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판단 오류가 입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자,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셔야 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볼펜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줄을 끄셔야 되냐면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를 줄을 쫙 끄셔요. 자, 이게 입다의 사자를 통하여 펼쳐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기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를 히브리어 언어에 찾아보면은 이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관사를 씁니다.
정관사를 쓴다는 의미는 뭐죠?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판결과 심판의 권세자는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갈등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뭘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이 갈등 속에 내가 저걸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주관자가 아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할렐루야. 나와 너 사이에 심판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불의와 정의 사이에서 심판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나와 너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와 공의 사이에 하나님 판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상황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같은 이 말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말입니다. 29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끝입니다. 그것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은 시작하시고 마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으면 끝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이 30절을 말씀 보니까 이 혼동 속에 있는 입다를 봅니다.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3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저는 성경에 여기 과연이란 단어를 막 지우고 싶어요. 이렇게 파내버리고 싶어. 자, 좀 전까지는 사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 자손 사이에, 암몬 자손 사이에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해놓고 마음속에 막상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이 엄습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인생의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것을 잡아야 돼요. 입다는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온 거예요. 전쟁에서 치면 어떡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은 내 여태까지 쌓았던 공적은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이 입다의 마지막 스토리를 말씀드릴 텐데 내일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입다의 결정판,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는데 마지막을 놓치면은 다 놓쳐요. 그래서 오늘은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소원으로 인하여 그의 딸을 잃는 엄청난 새드 스토리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합니다. 제가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한 분만 소개하고 설교 끝날라 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면 끝이라고요. 31절, 32절, 33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나님께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인간의 잔머리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충동,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회복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으로 사업을 할 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할 때도 주여 하나님의 지혜로 학업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질병과 환난 속에서 주여 주님의 뜻을 구하오나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머리로 자꾸 재고 불안 때문에 자기의 자꾸 생각으로 소원을 하고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이 신효철이라는 그 거룩한 153의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이분을 글로써 한 7년 전쯤에 만나요. 그리고 참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지인에게도 소개를 하고 프랜차이즈로 한번 가맹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혹시 그 연어 브랜드 그 가맹점 아세요? 제가 그래서 그 본점, 송도점에 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은 신청자에 한해서 몇 사람에 한해서 오직 연어로만을 한번 가보십시다. 제가 그 글을 읽고서 직접 연어로만의 송도점을 가봤어요.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각 기기들마다 말씀이 다 쓰여 있고 그 위에는 Only Jesus라고 하는 팻말이 크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자기의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간증까지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랜차이즈로 자연 그대로만이라고 하는 복음 자판기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자판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수많은 자판기를 보면서 복음 자판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값싼 음식, 값싸게 아주 프레시한 샐러드를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샐러드와 생수를 파는 자판기인데 그 안에도 자판기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자판기 속에 다 말씀이 붙어있고 자판기 옆면에도 기도 제목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작심한 사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고 지혜 주셨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공부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를 경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율의 가맹점의 1%를 선교와 전도로 쓰는 기업, 주일은 열지 않은 기업, 12월의 전액은 이 상점에서는 12월을 전액을 기부하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로 한 해를 시작하는 기업. 그만하랍니다. 내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사람의 글과 기사를 다시 보는데 복음 자판기 옆에 이렇게 큰 빗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글 제목이 하나님의 경영 이렇게 해놓고 큰 글씨로 그 밑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기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가 크면 미래도 큽니다. 기도가 넓으면 미래도 넓습니다. 기도가 엄청나면 혼자니까 재미없네요. 그럼 여러분은 미래도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가 엄청나면 엄청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기도가 강하면, 기도가 빵빵하면, 기도가 새로우면, 기도가 열리면 100% 동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입다,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기도가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 밑에 글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어가 엄청 크게 아멘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보는데도 사회자와 대화를 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을 하더라고요. 가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여호와, 판결하시는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자기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 말이에요. 기도가 열려야 미래가 열립니다.